안녕하세요. 6월 6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라면 데살로니가는 둘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로서 당시의 교역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무엇을 전합니까? 바울이 가르친 주된 내용을 보면 3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아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불사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메시아가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 없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와 시편, 또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깊고도 새로운 개념을 구약을 통해 가르친 후에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냐, 또 언제 올 것이냐, 미래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오셨는지를 밝히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걸 증거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무리는 바울을 어떻게 고소합니까?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쫓아가는 반역자라고 고소합니다. 반대자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여 결국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정도, 길어야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는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떠나서도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믿고 나온 자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 위에 잘 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또 걱정하며 또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밤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10절에 보면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반응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부류와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방해하는 부류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나누어 놓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이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베레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원어의 뜻은 편협하고 닫힌 마음이 아니고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비단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레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들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으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상고하다는 말은 곰곰이 생각하고 조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여 들추어보고 날마다 연구하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분명 구약 성경의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말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깊이 깨닫기 위해 인용했던 구절들도 끄집어내어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교회에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소중했던 때거든요. 그럼에도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 성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열심과 성의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예배에 한번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정말 그러한 뜻인가?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들을 또 들추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 참 우리를 주님과 함께 빚어주시고 참된 믿음을 더해주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나아가 권능 있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